제가 사실 오늘 그 창세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주를 더 끄려고 해요. 오늘 하고 마지막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장사가 되었어요.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굴의 장사를 끝낸 후에 요셉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부터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을 사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인생이 내가 예측한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더라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겠죠. 오히려 어렸을 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겠죠.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너 일하지만 내가 대신 일할게 막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셔서 노예로 팔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57살이 된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맨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요셉이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하진 않나, 뭐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절했다는 꿈을 꿨지 않나, 이러니까 화가 나죠, 형들이.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이들이 세겜에서 양을 쳐요. 근데 세겜이 어떤 곳인 줄 알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레위가. 그러니까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이 아들 죽을까봐. 그래서 요셉에게 안위를 묻고자 형들 어떻게 있나 보아라 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갔더니 없어요. 어디 있냐면 도단에 있는 거예요. 도단까지 쫓아가요, 요셉이. 근데 멀리서 오는 거 보는데 이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방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뛰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논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흰 옷을 입었다면 요셉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작전을 못 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채색을 입었으니까 바로 작전을 짜요. 저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팔아다가 나중에 노예 팔자. 그래서 이제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실질적인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 때문에 판 거거든요, 사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팔아버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꿈을 줬을까? 왜 요셉에게만 꿈을 줬을까? 우리도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자, 네 꿈대로 되나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팔자고 했기 때문에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널 죽이거나 우리가 너를 팔아버리면 너가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갔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50장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요셉을 지금 팔아넘기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왜 제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제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 힘들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놔두세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빠른 거니까 놔두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자,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운 분이고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형통할 수 없어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말려는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내가 따질 뿐이 아니에요. 내가 거절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대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질 것도 없어요. 거절할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자, 바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놔줘라. 안 놔줘요.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안 놔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했더니 다 망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의 종 요나,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 복음 전해라. 싫어요. 배 타고 다시로 도망가요.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기가 잡아먹잖아요. 3일 동안 배 안에서 뭐 했겠어요? 요나가 깜깜한데 비린내난 데서 회개했겠죠. 회개가 3일 동안 끝나니까 하나님이 배 타는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 중에 형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평생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거절하시면 안 돼요. 항상 순종해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형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겠어요. 76편 10절입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분내고 노여한단 말이에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신이 어딨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분내도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아,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요, 시편 76편이 배경이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산헤립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자기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하여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군대가 몇 명이 18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적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일은 전쟁이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난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밤에 천사가 아수리 군대에 들어가갖고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싸우려고 했는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분내고 아무리 사람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결국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제 지금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면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형들도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 절예를 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말씀 볼게요. 27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훔쳤잖아요. 그때 에서가 혼자 고백한 말이에요.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축복 다 뺏었더니 아하, 내가 아버지가 있을 땐 내 동생 못 죽이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아버지 장례 치른 뒤에 내가 반드시 야곱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을 서둘러서 도망 보낸 것이 라반의 집 아닙니까? 자, 이 전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못 죽인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지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큰일 났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취했던 그 해석의 방법과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형들은 세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본문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5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여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가족회의를 합니다. 요셉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서 한 말한 것이 15절이에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중간쯤에 보면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이 말이 나와요. 혹시는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걱정하는 게 혹시예요. 혹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는 사단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혹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요셉을 불신하고 요셉과 관계가 틀어지고 요셉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원인은 혹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혹시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이상하다, 내 사업이 잘 안 되네. 이상하다,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네.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 교회 사역할 때도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장담컨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형교회 목사라면 한 명 빠져도 별 티가 안 나. 근데 저는 한 명이 뛰면 큰일 나. 저는 다 보아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해도 안 했으면 좋겠고. 혹시란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아버지가 꼭 개를 키우셨어요. 지금 이런 말 하면 또 방송 누가 보시고 또 투수하고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 때 그랬잖아요. 시골에는 저희 할아버님 개를 좋아했어요. 개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우리 아버님이 1년 동안 개를 키우세요. 그냥. 근데 아주 정성껏 키우셔요. 밥도 잘 주고 뭐 변도 잘 치우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개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근데 1년이 지나면 개를 꼭 잡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꼭 먹여. 우리 집 개는 사랑으로 키운 지 배신당하거든. 1년 만에 좀 없어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하, 요셉이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입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잡아먹는 거 아니야? 뭐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걸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당히 잘해주면 의심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잘해주면 의심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나를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사죄해 주셨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용서된과 동시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입었대요. 이게 칭의예요. 근데 칭의를 입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대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걸 의심해요. 너무 큰, 내가 한 게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형들도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얘가 그렇게 잘해주지 우리가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혹시란 단어부터 파생된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을 해요. 본문 16절과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는요, 형들이 의심하니까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본인들이 직접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16절과 17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전달받은 사람이 요셉을 만나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누구 말하는 거예요? 형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을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자꾸 꾸미고 설명하고 어렵게 말해. 그럼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 너 없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유언했다. 너희 형들이 허물이 많지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이 많아지잖아요. 설명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사실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많아져. 지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모든 일들이 혹시란 단어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래서 혹시란 단어를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도 99% 망할지라도 마지막 1% 남겨놓고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울어요. 형들이 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운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또 찾아와요. 세 번째가. 이번엔 직접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엎드려서 절해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당시의 종들입니다. 이번에는 엎드렸고 절해요. 살려달라는 거죠, 한마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처럼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꾼 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들이 절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절을 몇 번 했게요, 지금까지? 4번 했어요. 언제 했느냐? 가뭄이 있었을 때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절했고요.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절했고요. 세 번째 베냐민을 붙들었을 때 베냐민 놔달라고 절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려달라고 절하고요. 4번 절했어요. 4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한다. 네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40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돼요? 실현되고 실현되고 또 실현되고 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 놀란 게 자기들 4번이나 절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꿈꾼 게 한 게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점이 나와 있질 않아요. 넘어가 그냥.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절해놓고서도 그 하나님 준 꿈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 목숨이 더 중요해. 지금 앞에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데서요? 땅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고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하는 자예요. 요셉은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예요. 성경은 누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거든요. 믿는 분들은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의 것만 취해요. 성경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야, 땅의 것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위의 것이다.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본문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심판권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자격이 안 돼요. 당신들을 심판할 자격이 되는 건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대신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심판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관이에요. 우리에게 속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심판자는 하나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요셉이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높게 평가했어요. 과대평가했어요. 심판자가 요셉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니까 제일 높은 자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분도 있고 국가에 대해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 국가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부터 시작하여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란 조직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가가 심판권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사법기관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검사가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보면 국가란 권력 안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국가는 용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는 심판하는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용서해버린다면 여기에 뭐 방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죄가 너무너무 넘쳐날 거예요. 뭐 깡패도 넘쳐날 것이고 도둑질도 넘쳐날 것이고 국가가 다 잡아들여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심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이게 1절부터 읽어보시면 국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종하고 그 제도권에 순종해라.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는 국가가 심판을 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양심의 죄라든지 성경을 불신한 죄라든지 이런 것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누가 보복한다고요? 내가 보복하리라. 누구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심판해. 그럼 그 사람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심판하면 아무리 길어봤자 뭐 몇십 년 있다가 나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무 무서워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자, 로마서 말씀 또 읽어볼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는 할 일이 뭐냐? 원수를 먹이라.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대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이게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숯 아시죠? 숯을 사람의 머리에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만서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숯을 올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네. 내가 원수인데 그럼 내가 부끄러우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냐?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뜨겁죠? 뜨거운 그 지옥 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를 선대하기만 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겠다. 그 머리에 숯을 올려버리겠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결국 두 가지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인생관.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저 녀석을 그냥 이러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두 번째 인생은 요셉을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섭리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섭리는 뭐냐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며 나를 통치하실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통치하실 겁니다. 이게 섭리다. 이걸 믿었던 것이 요셉이었다는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은 이미 이 섭리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나를 보존하신 겁니다. 나를 이곳을 인도하신 겁니다. 섭리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극악무도한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셔갖고 선하게 바꾼다고 믿어요.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은삼십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그 사건을 아주 섭리하셔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구형받고 온 인류가 구원되는 사건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겨운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완벽한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이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것을 믿으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 사랑을 더하게 돼. 뭐냐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도 길러줄게요. 내가. 그러니까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관이었어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야. 참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작은 용서 아니냐? 그건 용서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줘라. 그 용서에 꾹 참지 말고 그냥 사랑까지 더해줘라.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 길러준대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혹시나 나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입고 했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통치를 믿었고 보존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